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께서 다 각자 상황은 다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라도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참 저번 주에 설교를 드리고 이제 오늘도 하게 되니까 참 좋은 점은 제가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했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리라는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참 편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번 주까지 이제 레위 민족이 성막을 이제 감싸고 첫 번째는 12 이스라엘 지파가 첫 번째를 감쌌고 두 번째는 레위 민족과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이렇게 감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겉에는 12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고 맨 위에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20장 지금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이 20장인데요. 참 안타까운 건 12지파도 무너졌고 레위 지파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성막을 지켰어야 됐는데 안타까운 건 오늘도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모세와 아론이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무너졌냐면 바로 12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절 읽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착한 지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지명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예, 이곳에 가데스에 이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콰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콰데스라는 이 단어가 어휘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도시라고 해서 거룩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데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거룩이라는 이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에도 한번 민수기 말씀드렸을 때 가데스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거룩의 조건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죠? 단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죠? 그 거룩에 합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여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데스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저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을 이뤄나갈 수 있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니까? 네, 소리가 많이 작아지셨습니다. 저희가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못했죠? 맞습니다. 너무 역시 훌륭하십니다. 역시 다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반석에 명령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했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친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가데스를 오고 나서 지금 이들이 이 자리에 온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이게 끝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40년 동안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여서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40년 동안 모세도 분명히 조마조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을 텐데 지금 백성의 모습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도 실수를 했는데요, 10절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실수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금 모세가 실수한 가장 큰 잘못이 어떤 것일까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모세와 아론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능력들, 이것들이 자신이 눈이 가려지니까 자신만 보여지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냐? 그것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길어서 저희가 9절만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회고하는 모세가 레위 족속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죠? 칼을 꺼내 들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식까지도
칼로 베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오로지 어떤 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유익 전혀 없었습니다. 이익되어지는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들을 누가 감당했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임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가치관입니다,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것이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시죠? 아멘. 예, 제가 정말 명확하게 제가 항상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꿈속에서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안 만나주세요. 어린 친구들은 그런 기도 안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만나주신다는데 전 언제쯤 만나주실런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어린 것도 아니죠. 고등학교 이렇게 청년 때 저희 때는 어떤 게 유행이었었냐면요, 찬양 집회를 찾아다니는 게 참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디사이플스 청관욱 목사님과 그리고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목사님 그리고 이제 마커스의 저희 심종호 간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막 은혜가 충만해서 막 찾아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찬양을 하고 막 설교를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갑자기 원래 없었거든요. 헌금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대가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는 항상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헌금 한다니까 자신감 있게 지갑을 딱 꺼내서 이렇게 딱 펼쳤더니 아이고야, 그렇게 없던 돈이 어쩜 그렇게 진짜 어떻게 있었냐면요, 1,000원 한 장과 10,000원 한 장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헌금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걸 드리고 싶었냐면 마음은 10,000원이었지만 손은 1,000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원을 꺼내서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 순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깝냐? 제가 솔직히 10,000원이 좀 아까웠거든요. 왜냐면 10,000원이면 제가 그걸로 인해서 차비도 해야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10,000원을 손을 이제 대지 않고 1,000원에 딱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깝냐라는 그 말씀 하나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당장 하나님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1,000원을 이제
차벌이를 해야 되니까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헌금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풍족한 것과 대적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기쁨을 저에게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지금 레위 지파처럼 정말 누구를 다 죽이고 다 이렇게 내 자녀들도 모른다라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경험과 힘, 생각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2번 두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위해서 한번 저희가 천천히 왜 저희가 함께 읽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지금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죠? 감사합니다. 똑같죠. 오늘 가데스 무리바 사건과 지금 지명만 르비딤입니다. 똑같은 지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도요, 이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모세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어났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똑같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집어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반석을 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에서 그 지팡이를 어디에다가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증거기 앞에 놔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증거기 앞에 그 지팡이를 놓으라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증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손에 들렸든 아론의 손에 들려있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상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똑같이 지금 과거에서 이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신의 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곳일까요?
맞습니다. 증거교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요, 증거교회가 이제는 그곳에서 임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요, 과거에 있었던 그 너의 힘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이제 내려놔라? 증거교회 앞에 내려놔라. 너의 모든 힘과 생각과 너의 모든 가치관을 어디에 내려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모세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충돌하시죠? 네, 내 경험이 했을 때 참 좋은 경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와 반해질 때 그것을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게 저희들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성품과 기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해주셨냐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신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네 옷이 헤어지지 않았었다. 이 모든 것들, 지금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닳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능력이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해와 달이 이들을 해치지 못하게끔, 악한 것들이 이들을 상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을 40년 동안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히 내 경험과 힘과 생각을 내려놓기 너무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들의 생각과 힘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 잘 아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분명히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물고기가 많은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참 멋있는 고백을 하죠. 5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분명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는 그곳에 그물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의 결단이었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6절에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체퍼스 목사님께서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365일 이렇게 묵상하는 묵상집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책이 몇 년 동안 계속 보는 똑같은 책인데도 내용과 의미가 참 많이 달라지는데, 이 책에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하나의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요, 이 문장입니다. 의식적인 회개와
무의식적인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식적인 회개와 무의식적인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떤 건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인지 점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저절로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렇게 살아낼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가데스에 넘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내실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식적인 회개와 무의식적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이뤄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